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물론 주중에 또 예배도 있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른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좀 멈춰서 있는 듯하면 뒤처져진 듯하고 또 떨어진 듯해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빠르게 삶을 살고자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불안한 마음은 장래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전함 때문이겠죠.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걸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이 참으로 불완전하고 또한 불확실한 그런 삶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또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것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고 그 떠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가 바로 75세가 되던 그때, 그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마 그 고향 땅에서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가라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곧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아마 약속이 없다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뜻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7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런 약속을 75세 때에 받았다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약속 앞에 선뜻, 그 부르심 앞에 선뜻 일어나 나갈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져도 내 삶의 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7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세상이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만 들어봅시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아브라함과 맞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도 한 명 없습니다. 아니, 큰 민족이 되려면 최소한 아들을 한 명 주시고, 야, 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민족이 크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되었는데 큰 민족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큰 민족? 아니,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 안정적인 삶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견고한 그런 이 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거나 밀착하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가? 그 이유와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고 약속을 하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과도 같아요. 큰 민족,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는요, 우리 형편에 맞게 약속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을 뿐 거기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바라볼 수 없는 것, 우리 형편에 맞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와 정말 동떨어져 도대체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가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이 성취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명령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약속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인 거죠. 그래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소망이 되게 된 시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잘 보세요. 12장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약속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억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빛나는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빛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합리적으로 제시하거나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약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보장도 그에겐 없었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도 그는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모든 요소들이 있었어도
아브라함 말씀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죠. 부름받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부름받은 이후에도 12장을 지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높이고 빛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완전하였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실수했어요. 많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실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때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사라진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12장 이 믿음이 어디서 견고해지는가 하면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견고해집니다. 15장. 또다시 떠나라고 했던, 그렇죠?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완전하게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보시면 12장 4절을 보시면 누구랑 함께 합니까? 롯이랑 함께 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떠나라고 했을 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아직 완전하게 떠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의지가 됐어요. 언제나 이방 땅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피부치 롯이다 하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나눠지게 하지 않습니까?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5장 6절.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때는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보게 하는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12장에서 나타난 그 믿음이 15장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나아갔지만 사실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든든하게 쫓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어렵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불투명한 장래,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것. 그런데 그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였다라는 약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케 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한 시간은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다 볼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의 약속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약속을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장 시험을 봐야 되네. 합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이번에 회사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당장 그걸 약속 좀 해달라고 우리는 쉽게 우리 눈앞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장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약속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처럼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생을 주노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내가 더 아파.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헛된 말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넉넉하고 삶의 안정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함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불안함의 요소가 끊임없이 밀려오니 점점 더 불안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견고함은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명령이었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완전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그 삶을 살아가다가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불이 내려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 돌아보다 뒤돌아보다 안 되지, 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이루고 왔는데 하다가 모든 것을 없어질 그 처지에 있을 그때 뒤돌아보다가 그 자신도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떠나야 되는 순간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이것이 견고함인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견고함인데, 이 믿음의 간절함과 믿음의 소중함이 작아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안정되고 평화로우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믿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한 일들, 하나님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의 약속들, 아니 주의 몸된 교회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각 직분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의 자리에 섬기게 하시 이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가지 약속을 다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빛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의 삶을, 약속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들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앞길에 형통함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